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감사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행복한 예배 현장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 텐데요, 바다보다 넓으신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같이 함께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으신 주님의 사랑,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위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야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주의 사자 능력의 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같이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야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지는 귀한 강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는 귀한 예배 현장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무거운 것, 또 속상한 것, 답답한 것, 근심, 염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를 향해 달려갑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했던 그 여인의 갈망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며 하늘의 문이 열려 놀라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는 이 현장,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우리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의 모든 삶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삶을 응원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이 있어 참 감사합니다. 있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죠. 그리고 우리의 고백과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하늘을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안에서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예비해 주시고 아버지며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시간 동서사방에 흩었던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제 귀한 예배자로 섰사오니 하나님 귀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귀한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큰 영광이 내려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나라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 사랑하는 귀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든 대단 태경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라를 깨워 일으키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 무릎을 일으켜 세운 후 또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의 지도자로서의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귀한 인물들을 키워내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도광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20여 년 전에 하나님 이 재단에 보내주셔서 성역 20주년 되는 해를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20주년이 되는 동안에 때로는 아파할 때도 힘들어 하실 때도 이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있었고 때로는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은 이제 목회 사역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목양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잃어버린 양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게 해 주시고 헤매는 양 찾게 해 주시고 상처받은 양 치료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후에 있을 임직식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고 축복하여 주시옵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에 오시는 모든 주의 종님들, 이제 목사님들, 가족들, 형제들, 친지들 하나님 하나같이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직받은 귀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삭의 생수의 샘물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일을 하는데 이제 물질 없어서 안타까운 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질 없어서 고통당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례하는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제 심례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웃 간의 주차 문제 때문에 때로는 모든 소란스러운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쟁이 없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한 분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상하고 돌아간 일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단위에 서실 때마다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 주셔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대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가대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 영광 돌리게 해 주시고 큰 은혜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적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주님,
낸 자는 너거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이미 됩니다. 상과 대해서 우리 3절 합시다.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주님 사절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빠르고 굳세게 넘들어.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하는 인생들이요 지옥에 들어가야 될 인생들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어버이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과 영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샬롬, 이웃과의 샬롬, 공동체의 샬롬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 마음에 무겁고 심란한 자들, 근심과 염려와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성령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루의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회복의 광선, 치유의 광선,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임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을 축복하셔서 기대 이상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큰 부흥의 아버지 초석이 되게 하시며 주의 종에게도 힘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도 힘과 위로가 되는 임직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려 온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행복 충만 강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강청하며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드려진 10의 1조 주정 작정 감사 각종 예물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에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모두어지게 하셔서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되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 마음의 우울함들이 떠나갈지어다, 암병들이 떠나갈지어다, 온갖 권염은 질병과 사단마귀의 시험과 환난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말씀 듣고 기뻐 뛰며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5월 14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사랑 주일입니다. 모든 부모님들께 꽃을 드리고 70세 이상 성도님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부모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권사집, 안수집사 임직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스승의 은혜 감사 주일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2부 3부 연합으로 오전 10시 30분에 예배합니다. 행복한 마을 소풍이 다음 주 2부 3부 연합 예배 후 각 마을별로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의 여전도회 연합회 1일 수련회가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명광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20분에 출발합니다. 1973년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가 6월 3일 토요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식사와 떡 선물은 신임 임직자들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오늘 식당 봉사는 권사회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월 14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 참 감사합니다. 당신의 모든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사랑주일입니다. 꽃을 선물로 이렇게 잘 달아주셔서 고맙고요. 또 70세 53년생 이상 되신 분들에게는 또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직식이 오늘 오후 3시 반에 있는데요. 아마 3시부터는 손님들이 오실 것 같고, 한 가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순서를 담당하는 목사님들만 21분이 오세요. 그 외에도 이렇게 또 축하로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 30분 정도 오실 것 같아요. 30분이 차를 좀 같이 타고 오시면 좋은데 대부분 또 다 차를 가지고 오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식이 그래요. 예식을 한 번 하면 그렇게 순서자가 많고, 또 안수 집사님들 안수하는 분, 축사, 설교, 지방의 임원 또 다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차량을 조금 양해를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은 근처에 세우고 들어오시면은 감사하겠고, 빨리 좀 주차장이 넓은 교회를 준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 그리고 또 친인척들도 오실 텐데 그분들에게도 양해를 구해서 주변에 세우고 오도록 그렇게 조금 안내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우리 장로님들 주차도 이렇게 좀 잘 해주시고, 또 손님들 잘 영접도 해주시고, 저녁 식사까지 같이 우리 장로님들 함께, 우리 지방의 목사님 장로님들 함께 잘 영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떡하고 수건하고 점심 식사 이렇게 많이 드려요. 이거는 임직자들이 다 준비했어요. 여러분 만나면 고맙다고 인사해 주시고, 식당 봉사는 권사회에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여러분 꼭 맛있는 식탁에 함께 초대합니다. 다음 주일은 스승의 은혜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는 교사 선생님들 권사회에서 저녁 식사, 맛있는 저녁 식사 대접하고요. 또 우리 수고하는 우리 전도사님, 부목사님, 교역자들 감사하는 선물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제가 이제 올해 34살에 태교원에 왔어요. 그래서 올해 20년이 돼서 54살이 됐어요. 예, 어린 나이에 와가지고 철없이 막 뛰었는데 벌써 20년 됐고, 앞으로 만으로 17년 남은 것 같아요. 17년 반 이렇게 남았는데, 한 1년 2년 전부터 이제 뭐 성역 20년 이렇게 또 너무 거창하고 20주년 행사를 예배를 좀 이렇게 드리려고, 그래서 저도 좀 한번 이렇게 발판 삼아서 남은 후반전을 좀 도약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또 성도님들도 마음을 과거를 이게 오늘이 그냥 온 게 아니라 20년 과정이 있었구나, 이거를 좀 성도님들도 인식할 필요도 있죠. 교육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잊지 마라, 기억하라, 계속해서 지난 과거의 은혜를 기억시킨 것처럼, 또 주의 종과 함께 달려온 성도님들도 많으세요.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거의 20년 전부터 거의 달려온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가져야 되겠고, 그래서 성역 20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다가 제가 스스로 제가 이렇게 칭찬받고 내 걸 하는 건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지 않기로 했고, 여러분들이 막 하라 그러면 할게요. 또 그런 거 같이 그런 거 그래서 개척이잖아요. 개척 20년 맨바닥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그냥 한 2주, 한 15일 정도 해서 성지를 한번 돌면서 후반 목회를 좀 이렇게 계획해야 되겠다 마음을 갖다가, 그것도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재정도 뭐 1,000만 원 이상 다 1,000만 원, 한 1,500만 원 들겠더라고요. 한 2주 이렇게 다니려면 요즘에. 그래서 그것도 좀 마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쁨을 안 주세요. 평안을 안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그래서 그것도 접었어요. 마음을 접고 그냥 한 일주일 정도, 20년이니까 일주일 정도 제가 후반을 좀 이렇게 좀 준비할 시간은 제게 필요해요.
일주일이나 2주나 제게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후반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 떠나야 돼요. 그러면 한국에선 못해요. 제가 너무 바쁘고 날 찾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못해요. 그래서 선교지로 가버리는 거예요. 가면 날 못 찾도록. 그래서 열흘이나 이렇게 그래서 가는 거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년은 아니에요. 안식년은 한 달 이상 해야 돼요. 근데 내년이 안식년이에요. 21년이니까. 그래서 한 달 이상 하는 거는 내년에 하려고 미뤘어요. 그래서 미뤘고 한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후반전을 어떻게 내가 준비할까를 조금 기도하고 정비하는 시간이 제게 꼭 필요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못해요. 이제 성격 아시죠? 안식년하고도 매일 출근했어요. 사실은 밤에 매일 나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그게 성격상 안 되고 눈에 보이면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한 3분의 1로 줄여가지고 그렇게 갔다 오려고 그래요. 장로님들이 애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 그랬고, 부족하면 또 교회 재정으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뭐 무거운 짐처럼 여기지 마세요. 기쁨으로, 감사로. 저도 그만큼 쫙 줄였잖아요. 다이어트를 했잖아요. 그죠?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또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더라고. 아, 이거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범위 내에서 다음 주에 예배는 안 드리고 스승의 주일이니까 순서를 하나 넣어서 감사하는 순서를 하나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잘 알고 상황이 왜 그렇게 됐는지 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축하해 주세요. 축하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다음 주에 하세요. 너무 고마워요. 이제 그거는 해서 제가 힘을 내야 되잖아요. 팍 일어나서. 사실은 영국을 가고 싶었거든요. 영국에 웨슬레 과정을 쭉 견적을 뽑았더니, 견적을 여행사를 받았더니 일주일에 500만 원 달래요. 사모님 둘이 영국 전체를 둘이서 가이드가 쫙 영국, 아일랜드, 웨일즈까지 하루에 100만 원씩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으로 딱 넘겼어요. 근데 그거 봐야 돼요. 제가 웨슬레 그리고 그 부흥의 시작점들, 웨일즈 모리아 교회 보고 싶은 막 갈망이 일어나가지고 배낭여행으로 갈까 하다가 하나님 응답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빌리그레암 전도대회가 6월 3일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한 30명쯤 모셨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보니까 벌써 4분은 신청했더라고, 직접 그쪽으로. 1시에 출발합니다. 신청하세요. 선착순 30명입니다. 음악회하고 빌리그레암 대회 50주년인데 그 아들이 와서 집회를 해요. 또 김장한 목사님이 주관하시고 그 빌리그레암 집회를 재현하는 거예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니까 누구든지 오세요. 인원 초과해도 좋습니다. 다음 주일은 마을 소풍이 있어요. 그래서 1부는 8시에 드립니다. 2부, 3부는 연합으로 10시 반에 드립니다. 성가대 찬양 3부가 하시고요. 그리고 12시 전에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조금 조정하려고 그러니까 행복하게, 즐겁게, 재미나게 잘 준비하세요. 이제 지방의 여전도의 수련회 열심히 좀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마을 소풍 하시는데 여러분 또 후원들도 많이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궁핍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유하게 하세요. 풍성하게 좋은 잔치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임직식에 많이 오시고요. 또 성가대 잘 부탁할게요. 예, 성가 잘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요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일부에도 부부가 나오고 있는데 당분간 조용히 다니고 싶다 그래서 조용히 그냥 제가 놔두고 있고, 2부에도 한 가족이 한 5명이 왔는데 등록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이름 안 알리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3부에도 김영재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이순옥 집사님 인도하셨어요.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예, 소망의 기도 제가 금요일에 방송했는데 소망의 기도 듣고 오셨대요. 근데 성함이 도형원 성도님인데 저하고 도씨가 같으셔가지고 아마 반가워서 오신 것 같아요. 그죠? 주먹을 불끈 주시는데 우리가 도씨 또 있습니다. 예. 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자녀들아, 오늘은 마더스 데이입니다. 어머니의 날인데 1910년 미국에서 안나 자비스라는 여인이 엄마 살아계실 때 불효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하고 또 엄마가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초가 되면은 주일날 카네이션 꽃을 성도들에게 매해 나눠주면서 엄마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 아름다운 전통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과 함께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참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어머니의 날로 정했어요. Mother's Day 이렇게 했는데 1955년 당시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5월 둘째 주를 어머니 날 Mother's Day로 선포했어요. 참 복음적인 나라예요, 그죠? 그 이후에 이제 어머니의 날 하니까 아버지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또 잘 삐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들을 위해서 우리 Father's Day다. 그래서 어버이 날이다. 이렇게 1974년 이렇게 정했고 한국 교회도 매해 5월 둘째 주를 어버이 날로 정했어요. 우리 세상적으로는 5월 8일이잖아요. 8일이지만 교회는 5월 둘째 주로 오늘을 어버이날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부모님과 어머니, 특히 어머니의 사랑에 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한다는 이야기예요. 고개를 끄덕이고. 근데 요즘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 그 부모 시대가 아니라 자녀 시대가 돼버렸죠. 과거에는 그래도 효가 중심이었고 또 그렇게 공경하는 사상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 시대는 요즘은 자녀들이 중심이 된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명심보감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나와요. 어린 자식은 아무리 말이 많아도 듣기에는 늘 싫지 않고 어린아이들은 막 말할 때 부모들은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또 부모가 어쩌다 한번 입을 열면 참견이 많다 한다. 부모님은 한마디만 해도 참견한다 그러고요. 예, 과거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대에게 권하노니 늙은이의 말씀을 공경하여 받들고 옳고 그름을 다투지 말라. 이렇게 한번 따라합니다. 늙은이의 말씀을 공경하여 받들고 다투지 말지니라. 예, 꼭 성경 말씀 같아요. 어른들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공경하는 그 정신,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도 에베소서를 에베소 6장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바울도 그 교인들에게 한번 따라할까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버이 주일인 오늘 우리가 왜 부모님들을 그렇게 공경해야 하고 순종해야 할까? 따라합니다. Why? 왜입니다. 왜? 그리고 그 다음엔 how? 어떻게? 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은 무엇일까? 여기까지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왜라는 건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기본 도리예요. 이것이 기본 근본이에요. 이거를 근간이라 그러고 이거를 뿌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흔들리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흔들리면 하나님도
바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10가지죠. 위에서부터 아래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따라합니다. 대신계명. 대신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따라할까요? 대인계명.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도 평안해야 하지만 사람과도 평안해야 우리 안에 샬롬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정말 힘든 것은 몸이 아프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힘들지만 사람 때문에 힘든 건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맞죠? 사람과 다투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는 가고 싶지도 않고 정말 그런 자리는 정말 더더욱 거부감이 생겨요. 예. 이것이 이제 관계 속에 임하는 샬롬인데 그 가운데 이음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계명. 이게 4계명, 5계명 되는 그 가운데 있는 5계명이에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예. 이거를 한 번 더요. 이음 계명. 다리를 이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계명 가운데에도 이 5번째 계명에는 하나님이 상을 주셔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또 우리가 우리가 부모님을 왜 공경하고 또 순종해야 되냐? Why? 2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뜻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의 판단의 옳고 그름은 우리의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면 그것이 기쁜 거예요. 내 상황과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세요. 왜냐하면 너희는 효도하라 그러면 고르반 한다 그래요. 고르반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말씀 속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비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 그죠? 이거 굉장히 강력한 복음이에요. 강력한 말씀이에요. 5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절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하나님 그들의 이중적인 것을 책망하셨어요. 제가 전도하다가 어떤 남성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전도부터 한 게 아니라 사과부터 드렸어요. 그분에게.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분이 전라도에서 올라오신 분인데 어려서 올라와서 공장 생활하면서 자리를 잡았어요. 여동생이 중학교 때 올라온 거예요. 시골에서. 과거에는 오빠한테 맡기면은 뭐 돈 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오빠네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대학은 못 가고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어요. 15년가량을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새언니 신세지고 오빠 신세지고 한 거예요. 시집 잘 가가지고 예수 믿고 권사님이 되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 임직식처럼 권사님이 되는 날인데 그 오빠가 그 교회를 방문했더니 그 목사님이 달려나오면서 그 오빠의 손을 잡고 그러더래요. 동생분이 훌륭하다고. 이번에 권사 취임하는데도 교회에다가 승합차를 한 대 드렸다고. 거기에 오빠가 현기증이 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15년 가까이를 오빠네 집에 있었는데 새언니, 그 남자분 표현이에요. 새언니 양말 한 짝 사준 적이 없고 조카 과자 한 번 사준 적이 없고 오빠 생일 선물 한 번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정말 꾸두새처럼 살았는데 자기 동생이니까 어려워서 그렇겠지. 또 잘 살면 됐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는데 교회 가서 목사님이 승합차를 한 대 드렸다는 이야기에 자기가 현기증이 나서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사과했어요. 그 동생분이 잘못 믿는 것이고 교회가 잘못 가르쳤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예. 여러분, 교회는 하고 또 교회는 열심히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만큼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도 사랑과 여러분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거는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 하셔야 된다? 영광 받으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종에게 늘 주시는 사인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과 엇박자 내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한번 주셨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성령과 엇박자 내지 마라. 왜? 성령과 박자를 같이 하면 우리가 뭐와 같냐면 흐르는 물과 같아. 우리 인생이 흐르는 물과 같은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형통이라 그러거든요. 열리는 거예요. 자꾸 삶이 열리는데 성령과 엇박자를 내면 나는 열심히 하지만 앞으로 나가지지가 않아요. 이게 자꾸 제자리 걸음이 되고 자꾸 그냥 답답해지고 오그라들어요. 자꾸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들어요. 따라합니다. 성령과 엇박자 내지 마라. 성령과 엇박자 내시면 안 돼요. 그 권사님 되는 분은 성령과 엇박자 내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드린 마음이 거짓됐다고 저는 여기지 않아요. 그분이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했다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오빠나 새언니나 조카들에게도 잘했어야 돼요. 10분의 1만큼은 했어야 돼요. 그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했어야 돼요. 옳습니까? 아멘이세요? 예수님도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가셨어요. 돌아오실 때 부모님과 헤어져서 길을 잃어요. 길을 잃은 줄 알고 요셉과 마리아 어머니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요. 3일 만에 찾으니까 성전에 예수님이 계셔요. 성전에서 뭐하고 있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토론을 벌이실 정도로 예수님 영민하셨어요. 탁월하셨어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놀라며 이르되 어찌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어찌하여. 이거는 요즘 이야기대로 이야기하면 남자 그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등짝을 한 대 스매싱 하죠. 등짝 스매싱 한번 한 거야.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어찌하여, 이건 어찌하여 화낸 거거든요. 분노한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근데 아버지 요셉은 흐트러들어요. 허투루 들어요 이걸요. 어머니 마리아는 그거를 마음에 두는 거예요. 딱 기억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동정녀였는데 처녀였는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말씀을 한 절 읽읍시다. 누가복음 2장 51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부모님과 돌아가요. 육신의 부모와. 그리고 어떻게 했나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따라합니다.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따라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 더요.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이지만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삶의 기준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부모님과 평안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그 이후에 아래로 성령 충만의 조건들이 쭉 나오는데 20절 21절에는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다음
아내와 남편들과의 관계. 남편은 머리처럼 여기고 아내들을 주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또 에베소로 넘어오면서 사랑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1절부터 3절은 부모들아, 4절부터는 자녀들아, 5절부터는 종들아, 그 아랫말씀은 상전들아 라고 인간 관계의 평화 샬롬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10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 전투에 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샬롬이고 이웃과의 샬롬이고, 이웃은 부모, 형제, 자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와의 샬롬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샬롬. 그리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라는 거예요. 오늘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한 효의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이 여러분들의 근간을 이룰 때, 뿌리가 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활성화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활성화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는 거, 이것이 될 때. 두 번째로 하우입니다. 그럼 어떻게 부모님을 효도할까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명령입니까? 선택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 명령일까요? 선택일까요? 어떻게 하세요? 1절에 나오잖아요. 자, 1절부터 읽읍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이라는 단어는 행함을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순종의 헬라어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휘포, 한 번 더요. 휘파쿠오.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뭐냐 하면 휘파라는 단어는 휘포라는 단어의 뭐뭐 아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절대 여러분들이 그 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순종이 안 돼요.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부모님보다 내 지점이 밑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따라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부모님보다 아랫사람이다. 이게 휘포예요. 아랫사람이다.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 절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말에 순종이 안 돼요. 또 휘포 따라합니다. 아쿠오. 아쿠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듣는다. 내가 아랫사람이 되지 않으면 윗사람의 이야기가 안 들려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아랫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요즘에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어제도 이렇게 영상을, 제가 설교 영상을 하나 듣다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다른 영상이 하나 떴는데, 할아버지와 손녀라는 영상이야. 할아버지와 손녀. 2살 조금 넘어서 말을 이제 겨우 배운 손녀가 할아버지를 막 야단치니까 할아버지가 막 좋아해. 뭐 야단치니까 좋아하는 건 처음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그럴까? 막 기절해, 막 경련을 하면서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 또 손녀가, 여러분, 막 할아버지가 들어오는 그 번호 누르는 소리 띡띡띡띡 들리니까 또 할아버지가 오는 걸 알아, 아이들이. 그러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할아버지 오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더 절을 하더만. 예. 물론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부모님보다 아랫사람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 공경은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마음의 상태인데, 따라합니다. 티마오. 티마오라는 단어는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부드럽고 친밀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그 공경하는 마음,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은, 이 티마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단어를 쓸 때도 티마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효가 뿌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공경,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 교회의 근간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밑에는 어머니, 울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자여라는 단어는 같이요, 구나이. 구나이는 고대어인데 존귀한 여인이요, 극존칭이에요. 극존칭. 예수님도 어머니를 대할 때 극존칭. 그 사람도 이 시대는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없어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같은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사람을 뽑고 싶어도 직장이나 회사에서 똑똑한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라 쓸만한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뭘까요?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담고 사는 아이들은 달라요. 그 아이들은 달라요. 아이들한테 야, 어른들 보면 인사해. 그것이 공경하는 마음이 마음의 근간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도저히 안 돼요. 이게 잠깐은 하지만 근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교육부서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목사님들이 많아요. 우리 젊은 목사님들 중에도. 근데 앞에 하늘과 같은 선배 목사님이 있어 다리 다 꼬고 앉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불러가지고 어른들 앞에서는 그건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이고 우리 스타일은 다리 꼬면 안 된다. 어른들 앞에서는 다리 꼬고 그런 거 아니다. 근데 요즘 자녀들도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 앞에 다리 다 그냥 편하게 꼬잖아요. 그죠? 저도 다리를 꽈보니까 편하긴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 싶은 유혹이 많아. 왜냐하면 이게 다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꼬고 있으면 편해 사실은. 이해하는데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못해.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들 보면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어떤 애들 보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 애들 그 보면 마음에 공경하는 마음이, 공경이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시켜도 안 돼. 인사도 안 되고 어른들 봐도 안 돼. 그 마음에 공경하는 마음이 인간의 기본 도리고 공경하는 마음이 뼛속 깊이 새겨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님 아래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부모님 아래 일단 순종을 가르쳐 주셔야 되고 공경, 어른을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런 아이들은 인생에 뭐가 많아요? 열매가 많은 거예요. 잘하면 열매가.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납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화려하긴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공경하는 자녀로 키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상사나 선생님들이 하죠. 아마 직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저한테 그럴 거예요. 뭐라고 그럴까요? 라떼를 넘어서 꼰대라 그럴 거예요. 근데 꼰대는 아주 이거는 거룩하지 못한 이거는 아주 버려야 될 용어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꼰대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꼰대라는 프레임을 가지고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꼰대래, 선생님들의 말씀을 꼰대라는 프레임으로 막 묶어버리면 이건 악한 용어예요. 악한 용어. 이거는 꼰대, 교회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가르칠 수 있고 교회니까 가르칠 수, 이거는 누구도 못 가르쳐. 이 시대에는 학교에서도 이런 건 잘 못 가르칠걸요. 아이들한테 막 자신에게 이런 건 막 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교회는 가르쳐야 된다. 이게 성경의 정신이다. 성경의 원리다. 이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이것이 통로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순간에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낮추고 어머니는 높이고. 이거를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자녀는 부모 아래다. 이거를 안 가르치면, 어려서부터 이걸 모르면 순종이 안 돼요. 하지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일관성 있게 대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죠. 이건 기본이죠. 공경, 순종이 안 되고 그 공경,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주 굉장히, 따라합니다, 굉장한 가치를 지닌 대상이다. 부모님은 굉장한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아이들이 가르칠 수 있다, 알도록 그걸 가르쳐 주셔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옆에 있는 제자에게 내 사랑하는 제자야, 내 어머니다, 이 한마디에 사도 요한이 여러분 그 어머니를, 마리아를 모시고 평생 사셨죠. 어디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12제자는 다 순교를 당했는데 12제자가 한 제자만 순교를 안 당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세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90세가 넘어서 반모섬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쓰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그러나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한 번 더,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교부들이 있는데 이 교부들은 제자들의 제자예요. 교부라 그러는데 이 교부들 가운데 골든 마우스라고 하는 설교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크리소스톰이 뭐라 그러냐면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기준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라는 의미죠. 그러하기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불신앙적인 삶의 관습과 불신앙을 강요한다면 그것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성경에 어머니의 말씀에 주 안에서 반응해서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한 대표적인 여인이 나와요. 누굽니까?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지만 그걸 주 안에서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해요. 그게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자, 말씀을 통해 읽어보겠는데 룻기 1장 16, 17절인데 남편이 죽어요. 이방 땅에 나오미가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남편도 죽고 자식 다 죽어요. 막내 며느리였던 룻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룻이 안 돌아갑니다 하면서 이렇게 어머니 말을 거역합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죽어도 어머니 안 떠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효자를 축복하세요. 2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 6장 2절 3절입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이에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 공경, 마음으로 경외하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3절 읽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룻은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같이 따라 들어갔어요. 따라 들어간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효도가 됐어요. 그리고 절망적인 여인, 저주받은 여인에서 승리한 여인, 축복받은 여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어머니가 되었고 거기에서 평생의 반려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셔요. 다윗은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롯은 땅에서 장수하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지금까지도 우리 신앙의 후손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어머니로 신앙의 모델로 칭송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태경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1절이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4절 말씀으로 가면 아비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자녀인 내가 부모에게 하는 그대로 언젠간 내가 부모가 됐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발자국을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된 자들이요, 정말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샬롬이 임하기를 축복하고 자녀들에게 영적 거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는데 행복이라는 찬양 한번 드릴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 더 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주여, 당연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주님 위해 참는 거예요. 비록 짧은 작은 삶, 주님 뜻대로 멋지게 살아보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원하고요,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면 부모님들을 사랑한다고 또는 부모님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셔서, 여러분 어떤 이는 어버이 은혜 노래할 때 보니까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으나 여러분, 은혜는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순환이 돼요. 부모인 내가 열어야 자손들에게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까? 부모인 내가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은혜가 흐르겠습니까? 부모가 두려워하고 부모가 낙심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평안하겠냐는 얘기예요.
부모된 자들이여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사이즈를 좀 키우십시오.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복의 복을 달라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가정들 이루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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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우리 가정의 임마누엘의 가정 되게 원합니다.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공경할 수 있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공경의 마음을 갖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모님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부모님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부모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위로부터 아래로 순환되는 줄로 압니다. 하늘의 은혜가 부어진 줄로 압니다. 주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부모님은 저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분들이세요. 햇빛을 가리워 시원한 그늘을 선물하는 나무처럼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것 같아요. 나에게 부모님이란 존재는 옆에만 계셔도 힘이 되는 존재. 부모님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또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든든하고 힘이 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받은 사랑을 다 갚을 수는 없지만 허락된 시간까지 더 많이 사랑으로 섬기고 효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엄마와 아빠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엄마와 함께 예배드리고 매일 아침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매번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곁에 계셔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부모님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해요. 사랑해요. 엄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네, 감사해요. 이게 우리 유아부는 막 반응이 막 오는데 어린이 교학교를 가면서부터 감사해요 이렇게. 그런데 가르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자꾸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대로 가면 안 돼요. 아멘. 또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 은혜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부모된 여러분이 마음을 주 앞에 열어야 자손들에게 복이 가요. 근데 부모가 이렇게 그냥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복이 안 흘러요. 좀 여러분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그리고 축복은 순환돼요. 선순환 시키세요. 교회 안에 선순환돼서 은혜가 팍 파도 쳐서 이게 온 땅 열방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할렐루야. 이 시간에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제 우리 최용성 원사님 나오세요. 우리 여성 대표로 31분이시더라고요. 여성 대표로 보따리에 딱 이렇게 보따리가 보자기에 싸서. 자, 원사님 축복합니다. 오늘 맛있게 식사하시라고 샤브샤브 이렇게 딱 담았습니다. 또 남자분 부부가 이게 70세가 넘으신 분들이 계세요. 남자분들은 이렇게 부부일 경우에 남자분들은 이렇게 홍삼으로 준비했습니다.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세상에선 잊혀진 노래예요. 이거 부르면 라떼라 그러고 이거 부르면 뭐라 그러지만 우리가 해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신앙의 핵심은 효입니다. 효. 공경과 효가 뿌리가 되는 교회가 돼야 돼. 그래야 괜찮은 교회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잘해서 다 일어납시다. 우리 나실제계로 한번 나실제계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가 라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난 꺾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눈이 되어 굴다리는 마 발을 사 그릇 되사 자식 생각에 보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네.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넌 가지 소원 어머니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아까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남지 없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어버이 사랑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그 마음을 우리 인생의 근간으로 삼고 인간의 도리로 삼으며 인생의 뿌리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마음을 품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손과 이 나라의 민족과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